46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 2절, 5절 자막을 첨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요라 대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빌라스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 12절 말씀으로 거만한 애굽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51장까지 내용은 세상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죄로 심판하시죠. 하나님 공평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심판받고 징계받으면 세상 나라는 당연히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죠.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위에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 나라 중에서 특별히 거만했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열국 위에 열방 위에 계시면서 그 열방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의 부침이 좌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열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냐 그 경건의 태도 때문에 경고의 태도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결국 징계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징계를 시작하니까 주변 나라들도 같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죠.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겠죠. 징계하면 이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징계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백성의 죄를 다 다루시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 속도에 내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속도에 적응해야 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일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으면 같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같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자신만만하고 거만하던 이 애굽을 순식간에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며 도망하는 오합지졸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5절에 뭐죠? 용사가 황급히 도망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토록 용맹하고 발빠른 애굽의 용사들이 도망치다 붙잡혀 하숫가에서 죽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처럼 여러분 애굽처럼 자기 실력과 배경을 믿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기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허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잘됐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보면 그 사람의 그 인성이 다 드러날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숨기죠. 근데 높은 자리에 딱 가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셔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높였다고 우쭐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오만한 자들의 허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다의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고 누구를요? 이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왜 원수를 갚으시려고 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역사에 나오잖아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죠. 애굽이.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그 해를 뭐라고 에레미야가 묘사하고 있습니까? 언제 망했다고 이야기하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그럼 요야김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왜 요야김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속였을까요? 이것은 요시야 왕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예레미야가 설명하는 거죠. 예전에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관여를 해서 애굽과의 전쟁에 의해서 죽잖아요. 갑자기. 그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 패배를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을 죽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복이라. 보복할 일이 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일일이 정말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모든 원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실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 다시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이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배한 이 역사적 사건을 교재로 삼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 바로의 멸망을 먼저 설명할까요? 46장부터 열방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바로부터 이야기할까요? 이집트부터 이야기할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집트 의지하면 이집트가 피난처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집트가 의지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 그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46장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심판을 가장 먼저 지금 예레미야가 올려놓은 거죠. 너네가 의지하는 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다 그냥 부서뜨릴 거야. 역사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고 세상에 뭔가 의지한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세계 정세나 내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지할 살아있는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창과 방패와 병거와 갑옷을 갖추고 전차를 이끌고 용감한 용병을 거느리고 범람한 나일강처럼 강하고 거침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호령하던 그들의 호령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다 무너져가지고 처녀딸 애굽, 여러분 애굽을 처녀딸이라고 했어요. 약하디 약한 아가씨로 묘사하는 거죠. 왜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재기할 수 없는 무너진 나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만만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전쟁의 패에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다시 재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이집트를 의지해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만한 세상 앞에 세상의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만만한 세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태국 선교에 이제 첫째 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자고 오늘 방콕 사역을 합니다. 방콕에 우리 TV 사역 그리고 방송국을 견학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방송국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방송국 직원을 만나고 방콕에 머물다가 이제 라쿤 나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종민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 따라간 박도원 집사님 건강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전부터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랜 여행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팀원들의 건강 멀리 이동해야 되니까 건강과 오늘 방콕 사역을 통해 큰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가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